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영상에 녹화에 문제가 있어서 찬송은 401장 우리 개인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내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내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하일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선지서 말씀에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죄악상을 고발하는 것을 선지자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고발 이후에 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후에는 이내 회복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회복의 말씀도 그러한 구조와 패턴 가운데 한 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대상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은 모든 열방과 통치자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어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신 후에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따져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계수하셔서 어느 누구도 나는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얘기할 수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때로 여러 판단에 있어서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그렇게 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올바른 길을 걸어갈 텐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나는 예외입니다 라고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공명정대합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가치로 판단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에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한 분명한 잘못의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의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뿌린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여러 죄악의 모습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해서 이긴 승전국이 패전국의 땅을 나누어 갖고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결코 정당한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옛날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포로를 잡아가지 않습니까? 현대에 있어서는 전쟁 포로에게 있어서도 그 포로에 준하는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 있지만, 물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개념조차도 없었기에 포로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적인 대우를 해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제비 뽑아서 백성들을 끌어가는데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사람을, 특히 젊은 사람들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죄악의 모습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 죄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처음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했나? 라고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정작 본인이 알아야 될 그 죄의 심각성을 죄를 저지른 그 당사자만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방 나라들, 도로와 시돈과 블레셋, 이 대표적인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심판의 기준은 그들이 빼앗아간 은과 금, 이것은 성전에서 가져간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이 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성전의 기물, 성전의 귀한 것들을 가져갔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빼앗아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사람, 대상만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 대상에게 죄를 짓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할 때 물론 잘못한 대상을 향해서도 사죄하고 회복하고 갚아야 될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잘못을 명확하게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갚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기고망장해지거나 또 자신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거나 권력의 속성을 가지게 되면 이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때 정말 매 순간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임하게 될까요?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나라의 백성들의 죄가 너무너무 커서 마치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된 것처럼 더 이상 미루고 미룰 수 없는 때가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죄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그때까지 버티고 계수해서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고 바꿔야 될 때 바꾸고 결단할 때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선 사람의 귀한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오돔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악에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마음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도전을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마음 문이 열려서 주님 앞에 돌아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통치자. 여러분, 이 공의의 통치자 앞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비춰지게 될 때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의 길, 올바른 길, 정의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가운데 저와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열방을 심판하시는 공의 통치자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 주께서 기회 주실 때 돌이키고 결단하고 변화하는 은혜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아름다운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 순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한 걸음 전진하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드려지는 수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